사탄의 유혹은 늘 항상 우리에게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항상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위장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만약에 여러분 백설공주가 그 사과에 독이 묻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할머니가 건네주는 그 독사과를 먹었을까요? 절대 먹지를 않지요.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이 사과에 독이 묻어 있어. 근데 참 맛있어 보이지? 한번 먹어볼래? 이런 식으로 다 알려주면서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죄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도록 위장을 해서 심지어는 그것을 아주 예쁘고 빛깔이 나는 것으로 위장을 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 독이 든 사과가 위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탄이 유혹을 하는 세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함께 살펴보고요. 위장된 축복의 유혹, 위장된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 축복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이길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내가 볼 때에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만약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거의 100%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5절의 말씀 보시게 되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이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아니면 나빠 보입니까? 눈이 밝아지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눈이 어두우면은 그게 오히려 나쁘지 않나요? 눈이 밝아야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여러분 이게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안 되는 것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닮는 것이 여러분 나쁜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be perfect입니다. 퍼펙트해야 된다. 하나님도 완전하기 때문에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내가 보고 그대로 나도 한다. 그래서 너희도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닮아가며 함께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닮아가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가 했던 이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철저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knowledge, 지식이 주어지는 것, 능력이 주어지는 것, 눈이 밝아지는 것, 하나님처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나쁜 것, 죄가 되었을까요? 사단이 유혹한 바로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진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 없어도 나 스스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만약 노예되었던 히브리, 나의 민족이, 나의 동족들이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그 이름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여쭙자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관계가 단절돼도 내가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는 자처럼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가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지만 선악과를 따서 먹은 그 핵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거추장스럽게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셔도 내가 스스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선택한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죠. 단절이 되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있는 그 시선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와가 보는 것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그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복으로 주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내가 그것을 선택한 것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멀어지고 있다면, 그 관계가 단절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 사탄의 유혹의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청년 목회를 하던 전도사 시절 때에 교회 젊은이들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나눴던 적이 있었어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의 관심은 두 가지거든요. 세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하는 거, 두 번째는 직장 가는 거, 세 번째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져가지고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배우자가 될 법한 사람을 만나서 이게 좋은 관계니까 복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새로운 관계 때문에 기도 열심히 하던 친구가 기도를 못하게 되고, 데이트 때문에 예배에 거르게 되고, 공동체 모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고 사랑에 빠진 그 관계만 맺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한데 모여서 그런 가르침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나누었어요. 너희가 함께 맺어진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만약 너희들의 관계를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 너희 관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이 교제가 복에 좋지가 않다는 거죠. 너희 둘이 함께 사랑에 빠졌을 때 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는 것을 간절히 구하고 함께 주님을 찾아가도록 해야지, 둘이 어울리고 교제하는 것에만 빠져 있다가 보니까 공동체도, 그리고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어느 정도 기도에 열심이었냐면요, 직장에서 돌아올 때에 집에 가지를 않고 항상 교회를 들려서 가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왜요? 기도하려고요. 새벽이고 주일이고 봉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있던 친구들인데, 사랑에 빠지자마자 모든 것들이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눌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관계가 사탄의 유혹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청년들이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관계가 그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유혹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면서 각자의 제너레이션이 있잖아요. 우리 세대가 있고 우리 각자의 제너레이션에 맞는 그 형편에 맞는 죄의 유혹의 모습이 축복의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물론 그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그것에 우리가 심령을 쏟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그것이 하나의 유혹의 도구로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말이죠. 명예를 얻는 것, 부자가 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 이거 다 좋은 겁니다.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혹시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요인이 거기서 나오게 되면 그건 위장된 축복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사탄의 유혹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이 사단의 유혹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눴죠.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먹지 않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증표라고요. 선악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고 그걸 따먹었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 선악과가 그냥 그대로 에덴 동산에 그냥 이렇게 심겨져 있고 그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걸 먹을 수 있는 선택의 권리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주님의 말씀 따라서 안 먹겠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니까. 이미 선악과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걸 따는 순간 그 선물이 사탄의 도구가 되고 죄로 들어간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어요. 이 축복이 유혹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아름다운 모습으로 위장을 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의 관계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데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항상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너희들이 사랑에 빠지고 서로가 아끼는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사랑을 하게 해주셨는데 너희 둘만이 사랑 빠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너의 관계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너의 관계는 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는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것은 위장된 거다. 이렇게 말씀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로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을 할 때 아무리 그리고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우선순위 가운데에 혼란이 오게 만드는 것은 이건 100% 또한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가 되지 않고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오게 하는 그 요인들은 이건 유혹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죄를 죄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위장합니다. 심지어는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사실로 둔갑을 시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이에요. 겉으로 볼 땐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까서 보면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겉으로는 진실인데 속을 까보니까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게 되면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사탄이 말합니다.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여러분, 이게요 사실처럼 보이는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왜 사실처럼 보이냐면, 왜 사실이냐면,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와는 선악과 먹고 안 죽었거든요. 에덴에서 쫓겨났지 죽지 않았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탄은 사실을 얘기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곧바로 죽는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일까요? 아니요. 결국 하와는 죽었어요. 그리고 더 큰 죽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 생명나무로부터 격리됐어요. 차단이 되었습니다. 화영검이 생명나무를 두르고 있고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사실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거짓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사탄이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눈이 밝아진다.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까? 아니면 거짓입니까? 사실이죠. 눈이 진짜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가 벗은 걸 깨달았어요.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몸을 가렸죠. 그렇지만 이게 사실처럼 보이지만 이걸 까고 보면 이게 거짓이에요. 왜냐하면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담과 하와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에서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밝아진 것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밝아졌죠. 눈이 밝아지는 것이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먹기 전까지에는 벗은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먹은 후에는 이 벗은 것을 자기의 수치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이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사단의 말이 진실을 위장한 거짓이었죠. 그런 의미로 아담과 하와가 이해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이해를 했지, 이 눈이 밝아지면 너 수치스럽게 된다, 너 부끄러움 알게 된다, 너 그때부터 참 살기 힘들어질걸, 이렇게 접근한 것이 아니고, 야, 먹어봐,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모든 걸 다 알게 돼.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복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알게 되었죠. 결국은 거짓입니다. 결국 이런 뱀과의 대화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도 모르게 우선순위의 혼란을 겪습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의 말을 신뢰합니다. 뱀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뱀이 한 말과 비교해서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신뢰할 만하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자기도 모르게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보다 짐승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의 말을 듣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분께서 창조주이신데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가 따먹고 보니까 너무 맛있다, 너무 좋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먹은 것을 보고 자기도 같이 먹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따르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요. 창조주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피조물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이죠. 하나님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고 두 번째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이 논리적인 것 같아 보여도, 그리고 뱀의 말이나 하와의 말이나 모든 것들이 설득력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이 그 우선순위에 상당한 혼란이 오게 만드는 거,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건 사단의 유혹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위장된 겁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첫 중간고사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월요일인 시험이 있었는데요. 처음 치르는 시험이었어요. 철학에 대한 시험이었는데 좀 공부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어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죠.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나머지 공부를 조금 해야 돼서 월요일날 시험이니까 주일날 좀 신경을 써야죠. 그런데 제가 그때 아직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아버지께서 목사님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었지만 7시 이때쯤에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특별히 그 저녁 예배 때 헌신 예배를 많이 했었거든요. 헌신 예배였었는데 그때 제가 섬기고 있었던 그 찬양대에서 특별 찬양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께 양해를 구했어요. 아버지, 제가 내일 시험인데 학교 공부가 아직 덜 되어서 저녁 예배 때에 그 찬양대 찬양만 하고 아무래도 학교 도서관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설교 도중에, 아니요, 그 찬양대 끝나고 제가 뒤로 빠지더라도 너무 아버지 갑자기 없어진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정말 너무 지금 나머지 공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예배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을 저울질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접근 방법은 저녁 예배를 결석하는 것이 죄다, 죄가 아니다,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깨우치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네가 지금 공부를 저울질하는구나. 저울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아버지한테 제안했던 그것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거든요. 공부를 아직 다 못했는데, 뭐 제가 교회 봉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토요일, 주일, 아침, 오후 열심히 교회 일을 했으니까 이 저녁 시간에는 공부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이, 이게 그렇게 나쁜 겁니까, 그게 여러분? 나쁜 건 아닌 것 같잖아요. 심지어는 제가 맡은 그 특별 찬송 찬양대 함께하는 거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담당한 부분을 마치고 학교 가겠다는 게, 이게 이 마음이 이게 참 어려워할 만한, 죄스러울 만한,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아버지께서 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그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저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될 수도 있고 납득이 될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도 뭐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게 잘못됐느냐 안 잘못됐느냐, 괜찮은 거냐 안 괜찮느냐,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예요. 하나님을 모셔두고 지금 네가 공부랑 저울질하고 있구나. 그 말씀 한마디 하셨는데 제가 학교를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맞거든요. 제가 저울질했거든요. 아버지는 저에게 안 된다, 예배 마치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지 마라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나 제가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저울질했거든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앞선 거는 주님이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공부도 결국에는 주님을 위한 공부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여러분, 결국에는 그날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떤 경험을 하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신앙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때 저울질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죠. 그것이 저의 기억에 아직까지도 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리고 납득이 될 만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질서정연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맞는 것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울질돼서 만약에 주님께서 두 번째 관계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사단의 유혹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죄라고 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억지로 막 주입을 해서 그 죄를 우리에게 끼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선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의 그 유혹하는 말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에서 선악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뱀은 하와에게 야, 선악과 이거 따먹어라, 죄지어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억지로, 강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선악과를 먹도록 한 적이 없어요. 따준 적도 없고요. 심지어는 선악과라고 하는 이름조차 사탄이 언급을 안 합니다. 그 언급을 누가 하게 만듭니까? 하와 스스로가 하게 만들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교묘하게 이 선악과의 이름을 본인이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하와가 스스로 선악과에 집중을 해버리게 만듭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면은 한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지, 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정말 사탄 교묘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사단이 직접 그 사과를 따가지고 하와 입에 준 것도 아니에요. 그 스스로 선악과를 자기가 따게 만들어요. 입에 넣어준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손으로 따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짓게 하고 있는 모든 결정을 누가 하게 만드냐면 하와가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의 손으로 직접 자기 결정에 의해서 죄를 짓게 하고 죄 속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결국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죄는 결국에는 내가 결정한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 뜻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라면 반대로 내가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나의 의지에 달려 있어요. 그 의지는요, 사실 사탄도 억지로 어떻게 못합니다. 그 선택의 결정은 하나님께서도 그 영역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실 때에 프로그래밍을 만들어가지고 선악과를 절대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셔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자유를 주셨다고요. 사탄도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막 입에다가 그 선악과를 쑤셔 넣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동하게 해서 스스로 결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의지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면요, 그렇게 결정하지 않을 의지도 있습니다. 우리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능력이, 죄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거기다가 달아놓으셨지, 그 능력도 우리가 없는데 달아놨으면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주님 책임이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 주셨어요. 그 의지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서 십자가가 아니면 되살아날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우리는 또한 이길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백할 때 자꾸 힘없는 말씀하지 마세요. 난 너무 약해. 나는 죄에 너무 취약해. 그래서 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난 너무 약하니까. 나는 너무 쉽게 무너져.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지가 결여가 된 것이죠. 죄를 당연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위장된 것으로 등장합니다. 아무리 선하게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면 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유혹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선하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모든 삶이 모든 정갈하게 모든 것들이 딱딱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선순위에 있어서 순위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그것 하나님을 저울질하는 것, 여러분, 이건 위장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축복으로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을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꼭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켜야죠.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유혹은요,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는데요. 만약 그런 의지를 주님께서 주셨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유혹이 몰려올 때에 늘 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시고요. 그리고 혹여나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으면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형태든 시험이 오거나 유혹이 올 때 그 모든 것을 승리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